오늘 말씀 제목은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옛날 첫 목회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상황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어가지고 상황 얘기하면 상황이 어때? 맨날 그래요. 그리고 그 옆 동네가 있어요. 그 옆 동네는 국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리를 잘해야 상황이 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참 그 홍성군의 그런 재미난 지명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되게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면 모든 것들 속에 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하는 그 자체부터 사실 상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이 사람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하거나 우리가 무슨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거나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상황을 많이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꼭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잘 따라서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최적의 성과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 낯선 환경, 낯선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낯선 예배 환경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낯선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낯설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주실까요?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그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일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해가지고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병이 들어가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참 모든 게 다 힘든 그런 상황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자식이 좀 생겨야, 그래야 무슨 소망이 있을 텐데 자식 하나 없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100세가 되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셔서 저놈이 내가 일찍 주면 고마운 줄 몰라서 저래, 이래가지고 참다가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훨씬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주시는 것처럼 벌어지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근데 구출해 내시면 빨리 도망해서 빨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인도하셨던 데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이상해져요. 앞으로 갈 수는 없고 뒤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불안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계획,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화내고 있었던, 분노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본색, 자신들의 바닥을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한테 이런 본색이 있지. 껄핏하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묻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라고 하면 뭘까요? 요리조리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찾아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됐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특정한 상황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자기도 뭣도 모르는 채 그런 상황 속으로 끌려갈 때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상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줄줄줄줄 끌려가다가 보니까 여기 왔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상황에 끌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증세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감기가 오면 여러분 사람마다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나든지 아니면 콧물이 나든지 아니면은 기침이 나든지, 그러면 내가 좀 몸이 으슬으슬한 게 좀 이상한 거 보니까 감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이런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을 먹든지 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아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황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 있죠.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막 오고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기를,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다. 차라리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좀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가서 좀 살아야겠구나. 이래서 애굽 땅에 잠깐 가서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상황의 힘이 발동합니다. 어떤 상황의 힘이 발동하냐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냥 아브라함이 잠깐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워. 아마 이 말은 당신은 참 멋진 여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건 그 사람 아내이니까 저 놈을 죽이고 그 아리따운 여인을 빼앗자라고 얘기할까 겁이 나네.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조그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꾸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 올 건데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가서 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아내가 예쁘니까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게 상황이 벌어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요. 그 850대 1의 유명한 영적인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면서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산 위에다가
판을 벌려놓고 제단을 쌓고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보면 이 엘리야가 한없이 위축이 됐어요. 한없이 위축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나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조상들보다 절대로 나은 게 없네요. 그러고서 쭈그러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상황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휩쓸렸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되기는커녕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버젓이 살아서 너 이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의 칼을, 여자가 원수를 삼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서 형편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형편. 여러분 그게 뭐지요? 그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자꾸 눈치 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간에 오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이래요. 멀리 뒤가 아니라 이제 조금 뒤라는 얘기죠.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특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저런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되면, 저도 그래서 보면 알지만 절대로 좋은 생각이 먼저 안 듭니다. 나쁜 생각이 먼저 들지. 더군다나 의사들은 절대로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잖아요.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축이 돼요. 걱정이 된다고요. 악해질까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까봐. 오늘 성경을 보면 점점 더 상황이 급박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돌아오는 것을 한탄하고 핀잔하면서 너희들이 말이야 다 나를 버려서 나를 혼자 둘 거야. 너희들은 왜 그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한테 책망하고 핀잔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거죠. 최악의 상황,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닥친다고 해도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것까지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든지요, 사람들이 자꾸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예전에 예언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셔 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옛날에 약속하시고 옛날에 말씀하셨어. 스가랴 선지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분명히 이런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한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사실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선량한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후회하고 저거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회스럽고 그런 안타깝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죽어야 살아나지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전의 일이에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부터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 빠질 때는 그 상황만 쳐다보느라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실 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쓰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희망을 연결러 갈 수 있도록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경 원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고 말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공연히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과 충성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이상하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주셔서 일이 자꾸 꼬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넘어졌구나.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너 절대로 쓰러지면 안 돼. 너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넘어질 수도 있어. 너 실패할 수도 있고, 너 속상해가지고 다 때려칠 수도 있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죠, 요즘이 아니라 벌써 한참 됐죠. 영화 가운데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엔드게임, 이제 끝나는 막장 끝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최종 단계,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 곡선으로 승부하라라고 하는 유영만 고두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챕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생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엔드의 향연이다. 엔드가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인 거 아시죠? END가 있고요, AND가 있잖아요. 엔드게임, 이제 끝이야. 나는 끝났어. 이거는 엔드게임인 거고요. 엔드,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관 씨라고 하는 분이, 이준관 선생님, 이준관 시인이 적었던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또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팍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뿌리, 가슴에 박힌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뿌리가 나를 일어서게 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라고요.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심하고 다짐해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신앙의 시작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러지 못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알고 있지 내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실체를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베드로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너 절대로 넘어지지 마라.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 것도 아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세요. 쓰러질 것도 아세요. 심지어 배반할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그럴 수 있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회복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은혜가 이 가을에 낯선 환경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몰라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형편만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